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좋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인생에 빛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이 존재하는데 꼭 빛이 있어야 되죠. 다 죽어가다가도 빛이 확 비춰주면 식물들도 그러잖아요. 시들시들 다 죽어가다가도 빛을 확 비춰주면은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빛은 생명이요 또 빛은 구원이다. 캄캄한 절망 속에 죄 가운데 어둠 속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춰오는 거죠. 그래서 빛을 구원에다가 상징하는 것이고 빛은 또한 사랑이다. 미움은 어둠에 비유돼요. 성경에. 내가 미움 속에 있으면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춰오는 거지. 그럴 때 그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구원입니다. 빛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환하게 비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비치고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해놓고 이제 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해놔야 된다. 우리가 빛을 비춰서 이제는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빛을 많이 받아야 된다. 예수님 빛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 내가 그 빛을 또 비출 수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빛을 받지 못하고 내가 어두운데 누구를 밝혀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빛을 환하게 받을 수 있게 하옵시고 이제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면 안 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둡냐? 내 주변이 이렇게 캄캄할까 어두울까?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되고 네가 빛이 되라 네가 빛이 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세상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네가 빛이 되라 네가 빛이 되라.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탓만 하지 말고 네가 빛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빛을 많이 받아서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아서 네 자신이 먼저 환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너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환하게 밝혀라. 이게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니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의 빛, 축복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빛을 많이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세상 돌아가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누가 나 좀 밝게 해주지 않나. 누가 내 인생에 빛을 좀 환하게 밝혀주지 않나.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말고 빛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 나 기대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건 예수님께 기대할 일이고 이제는 세상은 내가 빛을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야겠죠. 오늘 따라갑시다. 빛을 비춰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그대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참 예수님이 사랑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생명으로 구원으로 사랑으로 빛을 비추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빛이 가진 또 하나의 속성은 보여준다. 빛이 있으니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은 보여주는 거, 계시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예수님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들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리길 바란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다녀도 영적인 건 하나 못 보는 사람들 많다고요. 영적인 속용된 겁니다. 영적으로 속용돼 갖고 전혀 보질 못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모든 세상에 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 계신 증거, 모든 피조물이 그 지으신 창조주의 신성과 능력을 증거한다 그랬습니까? 여길 봐도 하나님 계신 증거, 저기 봐도 하나님 계신 증거. 영적인 눈만 열리면 온 천지가 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이 눈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이 창조주가 지으신 이 피조세계가 다 창조주를 증거하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갖고 있으면 그걸 보질 못했는 거예요. 그걸 보질 못했는 거예요. 또 내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되고 내 부족한 것을 보게 되고 그래 참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큰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철이 든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철이 든 거예요. 평생 철 못 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만 알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내 부족한 게 보여. 내 부족한 게 보여. 이 눈이 안 열리면 남 부족한 것만 보이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는 내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또 자기 죄만 보이는 게 아니고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죄만 보고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안 보여버리면 또 이것도 큰일입니다. 이게 그냥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죄도 다 보지만 내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또 동시에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죄값 다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구주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이고 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니 그럼 예수 믿고 그날부터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에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천국 주님 부르셔도 여한 없죠.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시간까지 그 기간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생의 의미가 뭐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려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
지금 내려가도 되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 이걸 한마디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한 사명. 영적인 눈 열려가지고 내 사명을 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진짜 손가락만 꼽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럼 여러분 사명 받으라 그러니 당장이라도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신학대학을 가고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고 뭐 다 그러기만 하겠습니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의 사명 감당하고 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내가 복음 전하고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고 했으니까 이 공동체를 주님 섬기듯이 잘 섬기고 교회 섬기라니 무슨 대단한 큰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주님 몸된 교회인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거를 내 사명으로 알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거를 내 사명으로 알고 내 몸 움직이는 날까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배자 사명, 예배드리는 사명이 제일 그 첫째 가는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명 제일 큰 사명.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도 알고 죄인된 내 자신도 알고 죄인의 구주 예수님도 보고 천국도 보고 참 내 사명도 보고 이렇게 보고 사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 봐요. 눈뜬 장님이다. 눈뜬 장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볼 수 있게 해준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 빛이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활짝 열려야 돼. 눈도 좀 크게 떠보세요. 눈이 활짝 열려야 돼. 영적인 눈 열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눈이 다 멀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이란 게 따져보면 참 편리한 거지. 돈은 편리한 거죠. 돈 있으면 편하잖아요. 걸어갈 거 차 타고 가면 되고 험한 데 잘 거 돈 있으면 좋은 데 가서 자고 돈은 편리한 거예요. 그래 한편 보면 돈도 참 치사한 거거든요.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어요.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차라리 없는 게 행복일 수도 있어요. 돈에 눈이 그냥 멀어버리고 뒤집어지면 부모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자매도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 보면 또 참 치사한 거예요. 거기에 다 눈이 멀어버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성이 마비되겠네. 자기의 소중한 가정, 자기의 소중한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쾌락에 눈이 멀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성공하기 위해,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세상에 엉뚱한 것에 눈 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도 보게 해주시고 자신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보게 해주시고 천국도 보게 해주시고 사명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수 있는 봐야 될 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안 봐도 되는 것만 자꾸 눈에 보이고 내가 별로 볼 필요도 없는 게 자꾸 보이게 되지고 봐서는 안 되는 게 자꾸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오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드려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저 사람 저렇게 소경된 거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봅니다. 3절 다시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면 누구 탓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저 사람 속인된 거 부모 잘못입니까? 저 사람 잘못입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면 자꾸 누구 탓입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 탓인 것을 밝혀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구 탓인 걸 밝혀낸다 한들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참 보면 문제가 누구 탓이냐 거기다가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은 안 보고 자꾸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이렇게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누구 탓이냐만 따지지 말고,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누구 탓인가를 정확하게 따져서 책임질 부분 책임지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누구 탓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당신 탓이다, 내 탓이다. 우리가 그렇게 탓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집중하고, 누구 탓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성도의 삶 속에는 우연이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 탓이냐만 따지지 말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드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중국 사람한테가 따져야죠. 왜 그런 걸 또 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냐. 중국 사람한테 따지거든. 더 거슬러 가면 중국 사람 만든 하나님께 따져야지. 처음에 중국 사람들 아예 못 들어오게 다 차단을 시켰으면 좋을 뻔했다. 대만이 그렇게 했죠. 대만 아예 그냥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소화시켰잖아요. 거의 코로나 영향 없이. 그리고 또 따지면 또 그것도 또 답답한 일이고. 국민들이 다 있어서 참 국민들 얼마나 협조하고 마스크 다 쓰고 1년 넘게 그냥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이건 뭐 얼마나 국민들이 협조하고 또 일을 썼으니, 그럼 또 정부는 정부할 일 잘해서 백신도 좀 빨리빨리 확보해 놓고 수급에 지장 없게끔 했으면 또 좋지 않겠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지금 이제 뭐 마스크 다 벗고 다니기 시작하던데,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이래저래 따지면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뭐 그런다고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럴 때일수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우연도 아닐 텐데 이런 일들 속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해주시고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의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탓이냐 따질 것도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6절에서 11절 또 말하겠어요. 6절에 1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그 소경을 오라 하더니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신. 이건 뭘 상징하냐. 대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걸 예수님 지금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을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지금 새 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눈을 새롭게 창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손길 닿으니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저 여러분 예수님이 다 만져주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져주시고 우리 각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다 만져주시고 새롭게 창조해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피조물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만져주시고 자녀들도 좀 만져주시고 내 이 모든 일터도 만져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만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저거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구나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반죽도 하지 말아라. 진흙을 이렇게 하는 건 반죽한 거다. 안식일 날은 뭘 섞지도 말아라. 침하고 진흙을 섞었으니까 이것도 안식일 위반이다. 안식일 날은 상처에 약도 바르지 말아라. 근데 진흙을 눈에 발랐으니까 안식일 위반이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지금 계속 입에서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거다.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리고 그런 규정들도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만 나왔지. 구체적인 것은 이제 다 자기들이 규정해 놓은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만 나왔지. 그건 다 자기들이 만든 기준, 자기들이 만든 규정, 자기들이 만든 제도.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제도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규정들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규정을 뛰어넘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꾸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 내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여기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걸 뛰어넘어야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내 기준, 내 판단,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다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초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걸 초월해야 내 영이 살 수가 있어요. 내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초월해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신 저함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외에는 거기는 성경을 따라야겠지만 그 이외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 사람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 사람 생각에는 저럴 수도 있고 이 사람 기준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 사람 기준은 저럴 수도 있고 이 사람 믿음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 사람 믿음에는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일에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을 적용해서 그것만 고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이 죽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초월해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따지고 있을 적에 이 소경은 순종했어요. 순종.
이 소경은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 오라더니 갑자기 침을 뱉어 진흙을 발라 눈에다가 막 바르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리고는 저 실로암 샘물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샘물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물을 끌어와다가 샘물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 주부 한번 오늘 주부 한번 봐보세요. 주부의 샘물, 실로암 샘물 사진 갖다 놨잖아요. 밖에서부터 물을 끌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물을 끌어와서 실로암 그 말은 보냄을 받았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물이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실로암. 그래 그 실로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실로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실로암 샘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럼 그 소경은 아니 씻으라고 하면 바르지를 말든지 또 생각이 많지 않겠어요. 또 고쳐주시려면 여기서 고쳐주시든지 소경이 더듬더듬 진흙까지 발라가지고 더듬더듬 거리면 실로암 연물까지 찾아갈 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마디 말이었고 순종하는 겁니다. 진흙을 발라 침을 뱉어 진흙을 발라도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실로암까지 가라게도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니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아, 물론 눈 씻는다고 눈이 나았겠습니까? 할 말 많지. 그래도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3번을 순종했어요. 진흙 발라도 아멘, 실로암 가라 그래도 아멘, 거기서 물로 씻으라고 해도 아멘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물로 씻고 눈을 떠보니까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애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아람 나라 군대 장군 나만이 문둥병자인데 문둥병 고쳐보겠다고 예루살렘 왔어요. 근데 올 때 자기 생각에는 야 이래봬도 내가 아람 나라 대장군인데 내가 오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나에게 막 안수를 하든지 어쨌든지 해서 나를 고쳐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네. 그리고는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목욕하시 7번. 그러니 나만이 화가 이만큼 나갔고 강물에 목욕해서 문둥병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많다.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던 종이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거 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한번 하란 대로 해봅시다. 그러니 또 나만이 귀는 열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대장군까지 오죠. 귀는 열린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면 네 말이 맞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받을 결정적인 기회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귀가 열려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래봬도 대장군인데 선지자가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나를 예우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버리려겠다고요. 근데 옆에 있던 종이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대장군 신분으로 온 게 아니고 나병 환자 신분으로 왔잖아요. 그래 겸손히 한번 하란 대로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니까 야 남한 장군 왔다고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 다 구경 나왔어. 다 구경 나왔대. 요단강 강 언덕 위에 그냥 쫙 사람들 다 서 있는. 거기서 옷을 벗는데 갑옷을 벗는데 황금 갑옷 벗는데 속은 다 문둥병 썩어 있는 그 치부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니. 그래도 또 순종하고 해보자. 그걸 다 벗어서 벗은 몸을 다 드러내고 그냥 살짝 담갔다가 빨리 나오면 괜찮아. 7번은 완전 수잖아요. 7번을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적에는 또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힘든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7번을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그냥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해져 일어나.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순종하는 때에 그렇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섬길 때 순종하는 겁니다.
뉴욕에 어느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의 사장님은 손님은 왕이다. 손님의 말에 순종하자. 무조건 손님이 옳다. 경영 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스테이크 하면 이제 삶은 감자 나오잖아요. 나 삶은 감자 싫으니까 감자 좀 튀겨서 갖다 주시오. 그러니 참 주인이 별스러운 사람이다. 그래도 손님이 왕이다. 순종. 주방에 가서 주방장에게 감자 좀 튀겨서 내오라고. 그래 갖다 줬더니 또 그냥 튀기니까 이게 또 자르기가 불편하니까 좀 잘라서 미리 감자를 잘라가지고 튀겨서 갖다 주시오. 그러니 참 별스러운 사람이다. 그래도 손님은 왕이니 가서 주방장한테 또 이야기했어. 감자를 막대기인지 프렌치 프라이 같이 잘라가지고 그래 튀겨서 갖다 줬는데 그 손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자르는 거 말고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막대 모양 자르면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그래 좀 튀겨서 갖다 주시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손님은 왕이다. 순종한. 그 주방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주방장이 화가 나가지고 포크도 안 들어가게끔 제일 얇게 잘라. 못 먹게 그냥 약 올리려고. 포크로 안 들어가게끔 얇게 잘라가지고 동그랗게 잘라서 그래서 튀겨서 갖다 주니까 이 사람이 포크도 안 들어가니까 손가락으로 집어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손가락으로. 옆에 사람들 다 보니까 감자를 얇게 썰어가 튀겨 손가락으로 집어서 먹는 게 딱 보면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적어주시 우리도 적어주시 가지고 그 메뉴가 그냥 큰 히트를 쳐버렸어요. 그 이름이 뭐게요? 포테이토 칩이라는 포테이토 칩이 됐다는 포테이토 칩이. 그러니 참 보면은 세상 일도 참 참고 또 순종하고 따르고 그러는 가운데 뭔가 또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아마 또 에이 그냥 내 생각은 이렇던데 에이 그냥 이래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나병 그 소경은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도 아멘. 실로암으로 가라고 해도 더듬더듬 기어가면서도 아멘. 그걸 다시 씻으라 할 때 또 아멘. 그러고 나니까 그냥 눈이 열리는 기적. 평생 못 본 사람이 눈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막 파딱파딱 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는 삶 속에도 순종하다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좋은 날 순종한 사람은 좋은 날 주셔요. 좋은 날 주셔요. 좋은 막 기뻐 뛰는 날 또 알아가신다고. 그 실로암 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실로암이 되신 거예요. 구원이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 구원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또 실로암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 살리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구원의 샘물, 축복의 샘물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